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에베소 교인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15절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에베소의 그 우상이 마을 숨기던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으로 바뀌는 그 역사를 목도하면서 지금 들리는 소문,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은 수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서로의 사랑, 이 사랑은 수평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듣고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16절에 감사하기를 맞이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 얘기는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에베소의 교인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이제 2장부터 쭉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쫙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내용 3가지가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그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기도고 우리가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이걸 전에 몰랐던 걸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풋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뿐만 아니고 더 세세한 것까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디 옐로스톤 파크나 저 그랜드 캐년이나 뭐 이런 데 가보십시오. 그 세세한 걸 하나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으면 이러한 것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의 이 살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나 이런 걸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만큼 하나님을 알면 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거를 항상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두 번째는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유산받을 상속자가 얼마나 귀한 큰 건지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한때는 죄의 악으로 눈이 감겨져 있던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죄를 모르는 문둥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알고 마음의 눈을 열어보니 이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지니고 가는, 그래서 그 일이 끝에는 얼마나 큰 상속이 있는지 여러분 그거를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려움없이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 얼마나 귀한 그 상속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온유한 자는 땅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림자로 우리 보고 있지만 이제 실체를 볼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정말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가지고 오른편에 앉으셔가지고 이제는 교회 그 만물의 그 이름을 높이 하셔서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나의 기도 제목들은 무엇인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충만해지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론을 터득하게 됐을까?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핍박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다메섹 선상에 달려가면서 강한 빛이 나와서 꼬꾸라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아이 누구신데 핍박한다고? 누구신데요? 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 하나하나를 핍박한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다 충만하게 계신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들으면 참 위로가 받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어디 가시가 찍힌다든가 어디 종기가 나면은 다 아프지 않습니까? 새끼손가락도 아프고 잇몸에 뭐가 나더라도 아프고 온 몸이 다 아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느 한 부분이 어느 한 지체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주님도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조금씩 나눠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계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오지까지 저 높은 산 그 중턱까지 교회를 세워놓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불러 모으셨을까?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런 곳이라도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복음이 라디오에 전파를 타던 누가 발길을 가가지고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설설설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 능력을 보면은, 그 능력을 목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풍요로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눈을 밝혀달라 그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이 낸다면 참 인생은 허무합니다.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문하고 같이 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도에 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을 한번 저희가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현지 목사님께서 샬롬 교회입니다. 샬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뭐 인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을들은 다 가난합니다. 그건 그냥 들었던 얘기입니다. 왜? 아직도 신분 이런 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 힌두를 잘 믿고 하는 그 계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상관치 아니합니다. 왜? 아주 밑에 계급되니까 너는 하류층의 신이니까 그건 그냥 놔둬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류층들이 믿는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이 좀 내년 2월에 방문한다니까 좀 저희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또 저희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행사,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행사를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해 주신 게 감사하죠.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거기에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아이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같이 힘부어서 물질적으로 도와진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도의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세하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 필요할 때마다 또 연결시켜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도움을 받는 자들이고 저희도 도움을 베푸는 자들이고 이러한 곳에서 서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왕성하게 자라길 원하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하나님에 향한 충성, 그 믿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하지 않고 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면 우뚝 쓸 수 있는 그 믿음을 한번 다시 고백드리시고 또 사랑입니다. 주님 베푸신 사랑 정말 저희들이 서로 나누고 정말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